에베소서를 마치고 또한 수요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치를 가지고 들을 것을 보내는 자 나를 보내주신 일을 읽고 뜨거워지실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죽은 자를 살려낸 도구로 아직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를 합니다. 요한일서 PPT를 아주 쉽게 만들어서 시작했던 2014년 교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아내도 예수 안 믿었고 딸도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전할 때 이 소리가 앞에서만 맹맹맹 도는 하나님 말씀이 불화살이 되어서 서로가 방패를 들고 막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9월 6일과 13일에 만들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따져야 됩니다. 성경이 몇 권이냐? 16권과 신약이 이렇게 19권, 7권으로 하는 생명을 주는 약은 성경, 신약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야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요한이 쓴 성경은 이렇게 5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 3편 중 첫 번째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일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단어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계셨고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본 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 요한 일서의 주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면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태초부터 계신 것이다. 저희 말씀은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지켜본 것, 지켜본 것 이렇게 전에서 캡처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인데 요한일서 1절 2절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다음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요한일서와 연결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버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생명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예수다. 예수의 뜻은 뭐라고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야훼는 구원이시다. 주님의 뜻입니다.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왜 나타났는가?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사귑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다. 함께 사귀는 것. 생명의 사귑이란 인격의 사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람과의 직접적인 사귑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기도했습니다. 사귑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증언과 선포가 뭐냐? 말씀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태초부터. 누구냐? 누구와 함께 썼냐? 아버지와. 누군가 예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영원한 구원이시다. 라는 증인의 조건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져보고 함께 살아있는 바로 실제적으로 전이 사귄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PPT를 잠깐 보았습니다. 이렇게 2강을 했었습니다. 짧게 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약 27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음서, 공간복음서라 테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복음 4개, 역사서, 사적으로 기록해놓은 사도행전, 서신들 21권인데 바울 서신 10권이, 서신이 3권을 모두가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상자, 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8권 일반 서신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처음부터 분류된 건 아니고 자들이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일반 서신 특징은 지역교회 특정인이 없이 불특정 대상과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역이 특정 인물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또한 일반 서신 또한 그냥 불특정 다수의 교회에 보내지는 해람 서신 같습니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한 1, 3서의 서신에 쓴 목적은 특히 영주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경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사귐을 실현하는 교회 회복과 지속을 하게 돼서 교회 회복을 한 겁니다. 이단들을 허리하게 생겨라 진짜 예수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지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단을 대적하게 쓴 성경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중점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읽어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예수입니다라고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예수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과 에베소의 교회의 관계를 사도 요한은 12주장 중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야고보의 또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 천둥번개 청난 성질이 급한 요동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또한 아마 AD 96년 났을 수 있을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사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30년 동안 활동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 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모든 요한이 쓴 요한 공동체, 에베소서의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 쪽에 썼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뭘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최고 가는 2세기 요한이 죽은 후인데 그 전에 이미 철학들에 살아 있어요. 또 들어와 있어. 고린도 교회 할 때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또 성적인 문란들, 이런 가치관들, 또 육체에 대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지 하는 이런 문제, 철학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최고의 신비다. 지식을 특히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신과의 결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동방의 신비 종교 사상, 그다음에 유대교적인 신비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 이게 짬뽕되어 있습니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대순진리, 또 문선명 또 붙이죠. 그거 갖다가 붙입니다. 또 이 세상에 보면 신천, 뭔가 많은 걸 알아야지만 각설에서 또 자기가 예수를 아는 시간에 여러 가지 짬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지주의는 혼합된 사상이 됐다고 합니다. 혼합 사상으로 시대, 지역, 개인에 따라 또 사상과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를 폄훼하고 신이라고 하는 못된 방향들을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것이다. 교회 영지주의, 교회에 들어와 보세요.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인 세상은 마치하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최고다. 영적인 세계에서 초월자의 신적 계시의 지식인 영적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영지, 영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까 헬라 철학 사상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원론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식을 획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래서
자기 혼자 계시받았다는 사람들, 또 여기 집단에만 계시가 있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신천지가 많죠.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단계를 발라봐야 돼요. 지식이 신적 존재이므로 영혼의 구원은 물질 및 육체의 감옥을 탈출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지식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인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가연설이다 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한 사람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가 침례시에 임하였고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떠났다. 파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영적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붙었다가 몸으로 붙었다가 그 다음에 죽으려면 죽기 싫으니까 떠나버렸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욕주의, 인간의 육체는 악함으로 가혹하게, 그래서 부부로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쾌락주의, 노세 젊어서 놓고 이 남자 저 남자 헛돼서 뭐 이런 거, 지금의 뭐 이런 사용을 맞죠. 물질 세계는 곧 육체는 악함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체계를 파괴하고 쾌락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법이 원하지 않는다. 잘못이 없다. 극단적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 폐기절,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서신 1, 2, 3서의 기록년대는 아마 90년에서 100년 사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의 교회 분열, 영적 지도자들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에 교사로 있다가 선생으로 여기 자기가 먼저 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있다가 거짓의 영 마귀에 홀려가지고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순환적 고리의 연결로 그 연결들의 공명수에 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앞에 영지주의의 내용들은 구석에 있는 간략 요약해 놓은 겁니다. 구석을 읽다 했네. 네. 보시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말씀해 줬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놔서 깊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수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리를 물고 가요. 그래서 개인인데 따라서 이 분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리를 무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명의 소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가운데 오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네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진짜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의 사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도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해서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사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고 사귐의 실제 교회의 지체들 간의 생명과 사랑을 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귐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너라는 우리라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귐 안에 너와 사귐이 있고 너도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와 사귐을 갖게 하고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성령과 사귐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귐을 갖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시 이 땅에 오셨다가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영원한 진짜 생명과 영원한 진짜 사랑,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신 분이다. 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 1절을 단어들을 보면 대초라는 아르케라는 것을 소설을 했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리어 레시트라는 태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 기원, 사람 또는 사물의 활동 원리 개념을 갖고 있고 또는 통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다, 근본이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연결해서 요한 1서 1장 2절 3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하자. 또 시작, 생명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조에라는 헬라어인데 주라는 동물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왜 로고스를 사용했을지. 그래서 지난번에 당시의 로고스, 전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철학자들이 사용될 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로고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 땅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존재하고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짧게 태초에라고 생명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듣다. 자,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기는 소리를 듣는데 경청하고 정보로도 실제적으로 아는 건데 바로 저기서 듣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들은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았다. 보다 아주 관찰하고 보는데 직접 눈으로 보았다. 누구를? 생명을. 바로 그것도 지켜보았다.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뜯으면서 지켜보고 인식해내는 것이죠. 또 만져봤습니다. 더듬어보고 만져보고 탐구하고 손으로 대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 만져봐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죽으시기 전에 만져도 보고 부활한 후에도 만져보는. 그래서 직접 그 생명이 생명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인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진짜 사람이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이 모습도 만져본 것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로 계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잉태했다. 왜? 또 그것을 거부하니까 부인하니까 들려가야 되니까 또 써놓고 출산도 마찬가지 성장하는 그 다음에 공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로서는 안 된 이걸 기록을 남겨서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깨우쳐주고 또 기준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역사 맞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역사가 아니면은 만들어 놓은 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다 태어나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한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졌고 영과 혼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성육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직접 관찰하듯이 함께 말하고 먹고 자고 깨고 죽음 이전과 이후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봄으로써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인데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표현을 참 여기 잘합니다. 보다 아주 뭐라 그럴까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육감을 다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그래서 나타나다. 구체적으로 명박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증거하다. 또한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걸 같이 이 생동감 있는 것을 생동감 있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끄집어내서 보내드리는 것, 전해드리는 것.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포하다. 네, 맞습니다. 증언하고 선포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소개해봤죠? 교리를 소개합니까?
이 자녀, 부모를 속여야죠. 부모의 교리를 속여합니까? 그렇진 않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아리오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정한 기간 끝없는 영원하다. 증인의 증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셨고 역사 속에 실제 사람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났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또 보았습니다. 진짜로 이거를 1절의 들음과 봄은 성경대로 전해받은 소식, 그리고 실제로 봄이고 3절의 봄과 들음은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은 증인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있어. 코이노니아라 많이 쓰는데 책들에서도 또 교회들에서 코이노니아를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사귐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거나 아니면 변형될까봐 그냥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씀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귐이라는 단어,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귐, 교제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이미 세상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참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가치관이 참 서로가 다릅니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사귐은 무엇입니까? 사귐, 나에게 사귐은 뭘까?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이 들으실 간에, 친구 간에 뭐 이런 사람에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은 삼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귐의 주체와 기준과 실행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첫 사귐입니다. 사랑이고 이게 사귐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내 이익을 향이라 너를 위해서. 이게 진짜 사귐입니다. 앞으로 사귐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넘치다, 가득하다.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산을 에베소에서도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완성되다, 끝나다. 이런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생명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죽은 나무가 꽃을 피우려고 똑같습니다. 생명과 사랑은 곧 사귐입니다. 생명도 인격이고 사랑도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영과 혼과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성령의 통치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이 몸을 지배하는 순서가 잘 지켜지게 되는 이게 사귐의 질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걸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기쁨이었습니다. 곧 생명과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인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고 그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쳐주면서 이제 뭐예요? 사랑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어떻게요?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기쁨이란. 예수님은 사랑은 뭐예요?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쁨, 사랑의 기쁨이 결과, 이 기쁨이요, 내 안에서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은 어떤 것들에서 나옵니다. 슬픔도 어떤 것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기쁨은,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기쁨, 이거는 사귐에서만 있습니다. 사귐에서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 서로 사귐은 기쁨 자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영원한 생명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이심을 분명하게 증명된 이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지주의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지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볼 때 영지주의를 보지 않습니까? 시간에 함께